영어 단어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무대의 한 부분이나 특정한 인물만을 특별히 밝게 비추는 조명 방식임을 말합니다. 어떠한 무대에서 무엇인가를 주목시키고자 할 때 그 부분만 이제 밝게 비추는 것, 이것을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설명도 덧붙입니다. 세상 사람의 주목이나 관심을 받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관심을 이제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스포트라이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복음서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의 말씀에 나오게 되죠. 특별히 이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은 같은 관점으로 쓰였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칭합니다. 그 가운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 영어 성경 절로 구분해 봤었을 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의 총 절수는 1122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의 총 절수는 1151절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절수는요, 678절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이 마가복음의 분량이 형격히 적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만 다뤄도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적은 분량의 이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왜 주목시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두 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치 그 여인을 그 무대 위에 세우셔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 여인이 받도록 하고 있는 장면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여인이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을 부각시키고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총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인 말씀들, 7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먼저 4장의 말씀에 쓰인 이 믿음은 뭘 말할 때 쓰였냐면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쓰였고요. 그리고 9장 19절의 말씀, 믿음 없는 세대를 말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9장 24절의 말씀도 보면 믿음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장에 쓰인 믿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것을 말할 때 쓰였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7절의 말씀에 쓰였는데 4절의 말씀에서 믿음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4장의 말씀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제시되어지는 자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6장의 말씀에서 믿음 없는 자들 11제자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시더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속의 그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모두가 본받아야 될 믿음을 발견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심으로 그 여인이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을 모두가 본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이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믿음이 있으셔서 나오셨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본받아야 될 믿음의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의 특징들이 그녀에게는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리고 무엇을 했다라고 하냐면 사실을 여쭈니. 사실을 예수님께 고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실을 말할 때 그냥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whole story. 전체의 이야기. 그 여인이 자신의 삶의 전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고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다라고 칭찬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전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이 그 여인의 믿음임을 인정해 주신 점을 고려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단순히 마지막에 드러난 그녀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녀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살펴져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로 주목해야 하는 그녀의 그 믿음은 단순히 마지막에 드러나는 어떠한 특정한 행동에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찰해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적은 분량인 이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여인의 그 전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녀의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바로 그 여인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주는 이 시작의 말씀에서 그 여인이 지녔었던 질병,
혈류증으로 인하여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왔었던 여인임을 밝혀줍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말씀 이전에도 병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장 40절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3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장의 말씀에 보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나병 환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손이 마른 사람, 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병자들의 이야기가 이전에도 나왔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그 여인의 이야기와 비교를 해보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여인이 열병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고생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나병 환자라는 그 안타까운 아픔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그 나병으로 고통 속에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경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았는가? 그 기간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이야기도 살펴보면 그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병자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힘들어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를 않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에 반해 오늘 본문 속의 그 여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여인이 혈류증으로 고생했었던 그 기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더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서두에서부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몇 해를 그랬다라고 말씀합니까? 12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2라는 숫자, 이것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쓰였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사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은 제자 몇 명이었죠?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그들과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셨죠. 또 여러분, 구약에서 지파가 여러 있는데 몇 지파이죠? 12지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빠졌었을 때 그 하나를 다시 채움으로써 12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어떠한 수로 여겨졌냐면 완전수로 여겨지는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이 혈류증으로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왔었던 시간을 말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의 시간을 지나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임을 밝혀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봤었을 때 이게 뭘 나타내주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인의 병이 12년이나 된 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병이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임을 암시함을 말합니다.
그 여인이 짊어지고 있었던 그 병이 12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 병은 치유되어질 수 없는 불치병임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그 여인의 인생의 삶에 찾아온 그 질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불치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여인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믿음의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7절의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이 믿음이 없음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3절의 말씀은 믿음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인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의 믿음을 뭉뚱그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의 말씀에 처음으로 믿음을 말할 때 내 믿음이라고 특정한 한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바로 따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부각시키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의 말씀이 더 남은 거 아닙니까? 10장 52절의 말씀의 믿음을 보면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라고 특정한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딱 이 2절의 말씀뿐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와 또 10장에서 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특정한 믿음에 대하여서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장의 이야기는 어떠한 내용인가?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10장에서 해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한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10장의 말씀에서도 내 믿음을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5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구문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여인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의 믿음과 10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믿음은 이제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장의 이야기의 그 주인공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나이다. 여러분, 뭘 원한다라고 고백할까요? 보기를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이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사람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맹인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냥 체념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고백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 여인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도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신약학자였었던 로버트 귤리는 그 여인에 대하여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말씀하실 때 그녀가 지녔던 희망까지도 인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인데, 그 안에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 그 희망까지도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병이면 모르는데 그 병이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체념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헛된 희망 갖지 않고 다른 생각 품지 않고 괜히 딴 생각했다가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할 바에는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야지, 이렇게 했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그 여인에게는요,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유, 불치병인데,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요,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을 희망하는 것만큼, 불치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은 무엇이냐? 그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희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시작인 1절 말씀에서 믿음을 정의해 주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을 정의해 줄 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이것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hope,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의 실상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참되게 희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이후에 나오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여전히 믿음의 성질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요, 그 안에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더라도, 모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희망하는,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바라는, 꿈틀거리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아무리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희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현실의 인생의 삶을 다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품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희망하며 꿈꾸며 기대하며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제롬 그루프만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찰함으로써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희망이 치료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희망을 토대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치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진찰하면서 그 역시도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희망이 치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의사들이 어떠한 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해도 스스로 희망을 포기한 사람,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치료되기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희망을 토대로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치료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희망을 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또 아플래? 또 상처받을래? 또 실망할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현실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다 보니까 덜 상처받으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는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다시금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눈물 지으며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도 그랬다. 그건 불치병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희망을 품었지 않았느냐. 너희도 희망을 품어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지금의 현실로 여러분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품으라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희망하시고 소망하며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남았으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꿈도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 있네.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은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